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남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청소년부 성가대 잘하죠? 네, 다들 매주 예배 때마다 성가대를 해서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이렇게 옆에 딱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서 긴장되는데 원래 일로 좀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옮겨서 앉아도 괜찮을까요? 네. 청소년부는 내려가서 예배석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준 청소년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한 번의 예배를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모여 정성껏 준비해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광 조금도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사람의 생각과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과 긍휼이 드러나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가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사람은 부족하지만 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신학서적 하나를 보다가 한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인과 돼지의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인과 돼지의 공통점. 사실 처음 딱 들었을 때 썩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특히나 저처럼 덩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돼지란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약간 예민해지게 됩니다. 좀 예민해지실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자,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자칫 기분 나쁠 수 있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람과 돼지가 외형이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닮은 사람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둘이 되게 비슷하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신학자가 말한 기독교인과 돼지의 공통점은 넘어졌을 때만 하늘을 본다였습니다. 넘어졌을 때만. 좀 더 말하면 넘어져야지만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돼지들은요, 평생을 살면서 정면 혹은 그거보다 15도 위 정도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개를 젖혀서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돼지들이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혹은 보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넘어져서 뒤집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뒤집어졌을 때. 그때는 볼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볼 수밖에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평소에는 별로 기도도 잘 안 하다가 가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 였습니다. 이 신학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조금 비판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불편한 말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저부터도 전도사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잘 찾지 않는데 힘들거나 삶에서 넘어졌을 때 혹은 눈앞에 닥친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간절히 찾으며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평소에 혹은 또 평안할 때는 잘 안 그러게 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어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통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시대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내내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20살이 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20살이 넘는 성인들은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의 자녀들, 이른바 이스라엘 2세대들이 지금 성장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하나의 관문만 통과하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 하나를 내리세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이 시간에 저희가 사진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그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놀랍지 않으시겠지만 솔직히 어떠세요, 요단강? 별로 크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은요, 그렇게 깊거나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올 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의 건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비가 안 올 때 찍은 요단강 사진입니다. 그럼 비가 올 때, 이른바 이스라엘의 우기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 오늘날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 요단강의 수위입니다. 수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우기 때 비가 한번 제대로 오면 정말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저히 같은 강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차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집까지도 잠길 만큼 수위가 깊어지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비가 안 올 때 건너는 게 맞을까요? 비가 올 때 건너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안 올 때죠. 당연히 안 올 때죠. 이 중에 혹시라도 이제 비가 올 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네. 비가 안 올 때 건너는 게 맞습니다. 아니죠. 그게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올 때밖에 못 건넙니다. 비가 안 올 때밖에 못 건넙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시기가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4월 혹은 5월입니다. 4, 5월. 자, 4, 5월은요. 이스라엘의 우기가 거의 끝날 때입니다. 끝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비가 내릴 때입니다. 봄비가 내릴 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봄비면 되게 살짝 오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쏟아부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게 봄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를 끝으로 5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건기에 접어들어서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기가 끝났으니까 좀 덜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강물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어납니다. 강물은 불어납니다. 즉 지금 이 요단강의 상태는요, 우기 동안 엄청나게 내린 비로 강물이 이미 굉장히 불어나 있으면서 동시에 마지막 봄비로 인해 강물의 흐름마저 빠를 때, 그때가 바로 4월, 5월 요단강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단강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북쪽으로 헤르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때문에 요단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게다가 겨울 동안 내렸던 눈이 이 헤르몬산에 쌓여 있었는데 그 쌓인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요단강으로 흘러내릴 때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4월과 5월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이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이는 거의 3, 4m쯤 됐고요. 강폭은 거의 30m가 넘을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이 1년 중 가장 깊을 때 혹은 가장 위험할 때 건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홍해 때처럼 홍해를 쫙 가르고 그 사이로 건너가라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가르고 건너가라고 하신다면 말이 됩니다. 일단 갈라주시고 건너라고 하신다면 말이 됩니다. 직접 갈라주신다면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건너면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저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냥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건너가라. 요단강에 도착하면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가 올 때는 강이나 계곡에서 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다 그걸 아는데 이제 애들은 몰라요. 그게 완위험한 줄 아는데. 비가 오면 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물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몸을 피해야 됩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요. 수련회 장소 근처에 사실 계곡이 되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계곡에 왜 안 갔냐면 그때가 이제 8월 1, 2, 3이어가지고 비가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안 갔는데 아무리 계곡이 얕아도 혹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비가 올 때 강이나 계곡 근처에 있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정말 순식간에 수심이 깊어지고 동시에 물살의 흐름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비가 올 때 계곡 근처에 있으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서 죽는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강의 상태는요, 잔잔한 바다 혹은 고요한 저수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빠르고 걷잡을 수 없이 수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를 건너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를 건너. 게다가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물살을 이겨내고 건너갔다 치더라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강을 건너면 그때부터는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바꿔 말하면 반대편에서 가나안 족속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공격을 해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스크린에 뜬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른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지금 강 근처에 숨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일단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가 이미 입수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가 언제입니까? 강을 건널 때죠, 당연히. 강을 건널 때. 이때 공격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깊은 강을 그냥 건너라 라고 하시는 것과 이후에 가나안 족속의 공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건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말씀 속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명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여러 번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그냥 일단 건너가. 그냥 어떻게든 건너가.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줄 테니까 건너가 라고 말씀하신 게 얼렁뚱땅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너면 물이 멈춘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물이 저쪽에 쌓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쪽에 쌓이고 나면 그땐 땅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건너면 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죠.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 다 얘기하셨는데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요. 어렸을 적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손 다 잡고 같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들의 부모님 세대가 죽은 거지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강한 하를 왜 못 건너겠습니까? 아무리 요단강이 비가 와서 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홍해보다 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홍해보다 크지는. 이런 요단강쯤 하나님이 갈라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그거 믿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을 가르시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먼저 발을 내디드라였습니다. 먼저 발을 내디드라. 홍해처럼 일단 쫙 발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건너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이 거친 광물로 발을 내디디면 그때 멈춰주겠다. 그때 멈춰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뭐가 그렇게 차이점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그냥 안 불안하게 깔끔하게 먼저 갈라주시고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굳이 이 무서운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딛게 하실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고 싶으셔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 먼저 갈라지고 건너면 너무 좋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물이 거칠게 범람할 때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 앞에서도 갈라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 먼저 내리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결단할 수 있는지,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할 수 있는지, 내가 내 발걸음을 요단강으로 디딜 수 있는지를,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 경험, 상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딱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힘들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힘들 때. 제가 청년일 때 이제 모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모여있는 부서에서 교사를 하고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다들 간절한 고3이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놀러 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고 나와요. 그러고 나와서 펑펑 울다 갑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부서, 그 친구들이 가장 간절해질 때가 언제냐면 수능 100일 전입니다. 수능 100일 기도에 수능 100일 예배를 드리면요, 부흥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실컷 울다 갑니다. 매주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또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힘들 때 진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 기도를 많이 했고 신앙도 그때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힘든 일들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우리랑, 나랑 속된 말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7년쯤 하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전 얘기하죠. 너 골라갈 수 있어? 그래도 기도하려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떤 대학에 가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대학과 직업을 통해 너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죠. 가장 기뻐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100% 맞다고 봅니다. 좋은 대학,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지면 뭐 합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부와 명예가 정말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 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냥 너무 사랑하실 뿐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평생 동안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몇십 년이 됐든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이 좋아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그냥 친밀하게 계속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지내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그럴 만큼의 큰 사랑이 있으신데 솔직하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고난과 시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제발 그리고 성장하라고.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센 강가에 발 먼저 내딛었습니다. 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고요. 내딛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칠게 흐르던 강물이 한쪽으로 쫙 밀려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왔어요. 아멘. 물이 쫙 이동해서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가서 쌓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km 떨어진 곳. 물이 요만큼 이동해서 저기까지 이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던 물이 20km 이동해서 거기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km에 있던 물들이 다 역류해서 한 곳에 쌓였을 때 물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았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쌓인 겁니다.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물기둥의 높이를 쌓으신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건너갈 정도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건너갈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 라는 사실을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뒤로 2장 가면 있는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고 반대편에서 공격되기 중이던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발을 먼저 내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순히 강물을 가른 기적을 넘어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계획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 이스라엘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여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부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설교를 이 본문으로 준비한 건데요. 저는 특별히 청소년부 헌신 예배에 여기 있는 청소년들을 제외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넘어서 4년 차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 12주년이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서 한 소리 듣긴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런 것도 무색해지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어가니까요. 먹을 만큼 먹어가니까 슬슬 철이 들면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그게 들더라고요. 많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그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혹은 더 젊었을 때는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내 삶은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나? 아무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나중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달았던 적이 없었는데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그냥 문득 갑자기 그때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일하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 다가올 삶의 시련도 물론 두렵고 어렵지만 이제 전세 계약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막 기도 막 금요일 날마다 막 2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두렵고 어렵지만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예전 같았으면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두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이제는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지금 할 건 내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다. 내가 먼저 믿고 기도하는 거다. 이 사실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흘러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또 경험이 더해져야지만 생기는 삶의 여유,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어려서이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전에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르고 온갖 악한 것들로 뒤덮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반에, 아니, 한 학교에 교회를 제대로 예수님 믿는 청소년이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먼저 내딛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생길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저희가 주일 출석 수가 28명에서 30명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오면. 평균적으로 근데 심야기도 참석하는 수가 1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부서 아이들 중 40%의 학생이 기도회를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와서 찬양만 하다 가는 친구들도 제법 됩니다. 밤이라 위험하다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 즉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 기도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전체 출석의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부서들 중에 출석 인원의 절반이 금요예배 나오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도권 지역 청소년부 사역자들하고는 다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카톡방 만들어서 이번 여름에 뭐 할지 어디 청소년 뭐 수련회 장소 이런 거 알아보는데요. 진짜 없습니다. 뭐 한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그 정도 돼야 금요 예배 때 한 20명 나오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왜 기도회에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몇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기도회 왜 와? 물론 다들 기도하러 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와요 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부장 선생님이 나오래서요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특별히 기도회 때 어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걸 보고 뭐 감동이 되거나 도전이 된다는 말은 몰라요. 애들이 은혜가 된다는 표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를 배운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를 배운대요. 그래서 막 권사님들 중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저게 기도의 발전된 형태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분위기 때문에 본인들도 기도가 더 잘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금요예배의 설교가 학생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도 모르는 찬양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배우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2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성도님들의 신앙이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먼저 내딛는 믿음으로
또 먼저 살아내신 성도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오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싶을 때가 오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먼저 내딛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인천신광교회 성도님들과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먼저 내딛는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등이 결코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시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나 계획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먼저 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차마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실,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